할렐루야. 오늘도 굿 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의 거룩한 비전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으니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더 나아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룩한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한 영혼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거룩한 비전을 갖고 계시죠. 그럼 이 비전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은 영원한 때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부터 가지고 있던 주님의 거룩한 비전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거룩한 구원의 비전을 하나님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에 이 비밀은 창세 전부터 있던 것이다. 즉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세 번역 성령은 영원한 전부터 감추었던 것이다. 근데 때가 되어 드러났다고 표현해요.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영원한 때 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바로 때가 되어서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것이 비밀의 계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써서 숨겨 있었다가 때가 되어 나타나며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그 비밀은 뭐냐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7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숨겼던 비밀이고 다시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했으니 베드로전서 1장 20절의 말씀에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 감추었다가 드디어 말세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은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뜻 비전이었고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가 드디어 말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면서 나타내셨고 그 말씀을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구원에 관한 거룩한 비전은 미리 아신 바 되셨고 미리 정하신 것을 때가 되어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임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장 45절의 말씀에서도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절대 거짓말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통해서 말씀이 진림을 확증시켜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시켜주는 놀라운 축복의 언약이고 말씀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숨겨진 이 비밀, 구체적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 때부터 숨겨있던 거룩한 예정된 비밀은 사도행전 1장 23절에 미리 아신 대로 미리 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사건이에요. 즉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영혼의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만 그것이 이루어짐을 이미 약속 언약하셨고 그것을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성취시켜 준 거죠. 숨겨진 비밀을 드디어 드러냄을 통해서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셨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이 모습을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그걸 허락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이미 모세와
그리고 선자들에게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즉 오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전에 영에 새겼던 계획이었고, 그것이 선자들에게 비추어졌고 선자들이 기록된 그 글이 바로 나다라는 모습을 증명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 동일한 말씀을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즉 살아있을 때 너에게 말했던 바로 그것, 곧 모세의 율법, 선지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일이 바로 이 말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약속된 모든 이루신 말, 살아갈 때 하신 그 모든 말씀들, 그 성경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의 거룩한 뜻이었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부터 이미 약속한 말씀을 선자를 통해서 한 번 더 언약하셨고, 드디어 그 말씀을 이루어 오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바늘에 세워진 거룩한 비밀의 존재가 예수였음을 이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더 실제화된 실체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사건을 보여준 것이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가죽옷을 지어 입힘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죠. 죄를 짓고는 에덴 동산에 갈 수 없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 데 있게 죽어야만 돼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려요. 에덴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것이 바로 그거죠. 구원을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을 때 구원을 잃어버린 자 찾지만 찾는 방법이 내가 네 가죽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그럼 가죽옷을 입힌다고 할 때 그 입힌다는 의미가 뭘까를 볼 때 첫 번째는 내가 영원히 너희들의 죄를 감추고 사하고 도말한다는 뜻이죠. 무화과 나무 잎을 가른 것은 얼마 시간을 못 가요. 수분이 다 빠지면 말라 삐뚤어도 부끄러움이 또 드러나요. 근데 가죽옷을 입힘을 또 다시는 너희들의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고 확증시켜 주는 거죠. 이사야도 똑같이 말씀했으니 이사야 43장 4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나를 위하여 너희들의 죄를 도말시킬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의 죄를 분명히 사하시고 기억지도 않으시고 도말시켜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을 가죽옷의 비밀을 통해서 확증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또 가죽옷의 비밀을 또 알려준 또 다른 모습은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것을 또한 상기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비록 어리지만 성경대로 유월절을 회복했을 때 역대하 35장 11절 말씀에 6월짜리 어린 양을 잡으니 피를 받아 뿌렸고 그리고 가죽을 벗겼다라고 표현을 통해서 누군가가 죽었구나. 누가 죽었을까? 출애굽기 레위기 성경 전반적인 말씀, 어린 양이 대신해 죽어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우셨구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 가죽옷을 통해서 또 다른 영적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게 그는 결국 나를 위해 죽으신 세상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흘리는 피는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미 약속되어진 피다라는 것을 증명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피 흘려 죄를 사하시고 가죽옷을 입혀준 분임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방금 얘기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할 때 지었다는 원어가 아사라는 원어인데, 아사라는 원어가 지었다, 만들었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하였다는 뜻이 있어요. 이 말씀을 좀 더 의미 있게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정하신 건 어떻게, 누군가 너를 죽어서 피 흘렸고 너에게 가죽옷을 입힘을 이 정한 이것으로만 내가 사함받고 다시 에덴 동산에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정하였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편 104편 19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셨다. 여기서 절기는 6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아니에요. 계절이에요. 계절.
하나님께서 달을 통해서 계절을 정하셨다. 바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음력이죠. 달을 통해서 모든 계절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정해졌다. 그걸 주님의 말씀을 되게 정하셨다. 이게 아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라기 4장 3절의 말씀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정하였다는 심판에도 주님이 정했어요. 바로 이것이 아사임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구원이든 심판이든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심을 강하게 표현하면서 우리 구원의 길 어떻게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했던 것을 정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말하면 베드로전서 2장 8절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질 것이니 주님이 정했다 그래요. 즉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라고 주님이 정했어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넘어졌다는 것은 사단에 속아서 넘어진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정해진 거예요. 불순종은 나는 사단에 속아서 넘어졌다는 이미 영적으로 정해진 거구나 하는 것을 안다면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때 그 지었다는 것이 나를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하기로 정하셨구나. 예수의 피로 예수 믿으는 거룩한 가죽 옷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나를 구원하기를 정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에 있어서 정한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특별히 구원하기 위해서 더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에 미리 아신 대로 주님 말씀할 때 우리는 예수님 핏불에 택함 받았다. 주님이 정하셨어요. 어떻게? 미리 아셨어요. 예정. 즉 하나님이 창조의 영에서 정해서를 어떻게 구원하기로 어떻게 예수의 피로 핏불임 받음으로 구원하기로 정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비밀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예정론에 관한 것이 중요한 말씀인 게 에베소 1장 4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창세전부터를 택하셨다. 택하심을 통해서 5절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럼 어떻게 자기 아들을 되게 하느냐? 7절의 말씀에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정되신 거예요. 창조전의 영에서부터 미리 정해진 거예요. 그 정해진 과정들을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증명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는 삶을 사는 열매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에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라. 주님은 나를 아시는데 언제냐? 열매를 보고 아신다고 성경에 말씀해요. 그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것은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8절 말씀에 바울도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께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대표인 예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을 통해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어요. 근데 의롭다 여기심을 받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고 말하며 아들 이삭을 바치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예요. 즉 창세기 15장 6절에서 창세기 22장까지는 약 40년의 기간, 아들을 낳음이 25년 만에 낳았죠. 그리고 이삭을 바칠 때가 12살이 좋게 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25년에 11을 보면 37년, 그보다 넘었으니 약 40년이 지난 다음에야 믿음의 사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는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봐요.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살아갈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우리 이미 요한복음 15장을 통해 보았어요. 예수의 피로 깨끗해야 되고요, 성령의 불로 영적 손질을 통해 깨끗해야 되고요, 말씀 안에 거함으로 깨끗해야 되고, 4절대로 주님 앞에 달라붙어서 깨끗할 때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그럼 오늘은 또 다른 것들을 봤을 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보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럼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분의 모습을 요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리라.
땅에 들린다라고 표현했어요. 그걸 현대어 성경에서는 십자가 앞에 높이 달렸을 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높이 들린다. 그럼 들린다는 원어가, 이 들린다는 단어가 어디서 소용이 됐었느냐?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원망, 불평, 불만하다가 결국 노뱀에 물려 죽습니다. 그때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에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다라 할 때 노뱀이 달렸다. 뱀에게 물려 죽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노뱀을 보면서 살았다라고 했을 때 그 거룩한 비전, 그 소망, 그 꿈, 노뱀이 들렸다고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4절에 스스로 말씀했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역시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에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비로소 알았다. 바로 그때 이 말씀을 역시 현대인 성경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야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 들렸다는 것이 결국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런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바로 12장 2절의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저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이 개의치 아니하셨다. 당당히 십자가 진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그 어린 양, 그 예수를 보는 자가 산다는 거죠. 그게 노뱀이 들렸다는 것을 말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신 예수님을 바라본 자가 산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적용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먼저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불의한 이 성건용 목사,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말할 때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대속하여, 즉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러 오셨다는 거죠. 당신이 스스로 죽으면서 많은 사람이 죽을 대신 죽으신 대속물이라고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는 것으로 끝나냐?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지금 너희가 내 진짜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해서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철저히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해.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고 진정한 제수자가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바로 이런 모습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내는 그 배경이 있죠. 그냥 무조건 이 말씀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는 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한 신앙을 고백할 때, 그래 내가 복이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알것이 축복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얘기한다. 비로소라고 표현하면서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는 걸 처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장장 3번에 걸쳐서 나는 죽으러 왔다, 그래서 3일 부활한다, 이 말씀을 할 때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에 주여 이 일이 주께 이루어지 아니하리다. 절대 이 주님이 죽는 것을 나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정도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으로 책망해요.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을 누가 드느냐? 사탄이 갖다 준 생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가 죽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조 이전의 영의 세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언약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언약, 그걸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셨고 예수님이 치료해서 친히 이루어내신 거죠. 이 사실의 모습을 사사기서를 통해서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러나 이게 결국 죄였다는 거죠.
다 내 나름대로 속인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게 결국 죄였어요. 자기 손에 오른 대로, 즉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없었던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게 죽었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가는 나의 생각, 즉 사람의 생각, 바로 사탄의 생각, 이게 죽어야 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에도 마땅히 생각과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 그 이상의 것 생각하면 그건 이미 교만인 거고요. 그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적당 선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욕망은 배지장 하나의 차이예요. 까딱 잘못한 하나님의 거기서 선한 뜻이 내 욕심으로 타락할 수 있어요. 그 선을 잘 지켜야 돼요. 믿음의 분량,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요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할 때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고 말하며 영의 생각, 육의 생각에 그 전환점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할 때 그럼 이 육의 생각이 결국 뭐냐? 옛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 그 옛사람 육의 생각이 죽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한다는 옛사람의 근거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할 때 에베소 4장 22절의 말씀에 유혹의 욕심을 쫓고 아직도 구습을 쫓게 만드는 옛사람 벗어버리라. 그 옛사람이 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요. 아직도 구습을 쫓아가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또 다른 더럽고 추한 모습을, 이걸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 그게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죄성이라고 그래요. 내 본질, 예수를 믿기 이전부터. 근데 예수를 믿고도 이것이 계속 남은 이 옛사람을 끊어버리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죽는 것은 한 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의 말씀에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표현해요. 아멘. 그럼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내가라는 부분은 그럼 죽었다로 끝나냐? 아니다. 죽었으면 왜 되냐? 또한 반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연합되어 산 자가 돼야 돼요. 다시 살아야 돼요. 내가 죽을 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더 신실한 고백이 역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하반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러면 이제 내가 산 것이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나 나를 위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확실히 고백을 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 산다는 것은 내가 죽을 때 다시 나를 주님이 영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을 살려주는 핵심적인 삶이 뭐냐는 거죠. 바로 그분의 모습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 진 이유를 말할 때 나를 죄로부터 사하게서 십자가 지셨고 죄짓게 만드는 마귀를 멸하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확실히 알아요. 근데 그것만은 끝나지 않아요. 더 이어서 고린도서 5장 15절의 말씀에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라. 아멘. 주를 위해 산다는 확실한 목적을 두고 나를 죽으셨어요. 그냥 죄 용서로 끝나지 않아요. 마귀를 멸은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죄사함 받고 마귀를 멸했으면 이제 주를 위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고백할 때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에 중요한 고백하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멋진 고백. 이게 우리가 이제 주를 위해 살 것을 말씀해요.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을 말하면서 그러면 이제는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니 에베소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하나님의 형성이 회복된 새 사람이에요. 내가 죽을 때 다시 새로워지는 새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스겔 47장 12절의 말씀에 달마다 새 실과를 맺어서 내가 산 만큼 또 다른 삶을 살리는 약재료가 된다.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4장 32절의 말씀에 자그마한 하나의 씨앗이 큰 나무가 될 때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고 표현해. 저와 여러분 다 같이 다시 한번 건강에 자라가 내가 산 만큼 철저히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내가 산 만큼 더 많은 영혼을 살려는 성령 충만한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